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거룩히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귀 기울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다스림을 하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폭우로 슬픔이 더해졌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객지 군대에 있는 성도들, 질병을 치료 중인 이들 모두에게 예배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는 우리를 위해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입주가 지나고 내일이 말복입니다. 무더위에 다소 지친 몸과 마음에 시원한 하늘바람이 불어오면 좋겠습니다. 늦더위 있다 한들 절서야 속일소냐. 비 밑도 값이 없고 바람 끝도 다르도다. 농가 원령가의 한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 재앙의 현실을 처절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계절의 변화가 그립기만 합니다. 천자문 가운데 1월 영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와 달도 차면 기운다는 뜻이죠. 변화가 세상에 이칩니다. 영고성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꽃처럼 피어날 때도 있지만 말라버릴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지만 새할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면 바다가 푸르게 유지가 됩니다. 슬픔이 있기에 기쁨이 있고 절망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알고 사는 것, 그 때를 깨닫고 사는 것이 철든 인생입니다. 인생살이는 우리의 예측과 기대를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비애함도 크면 기대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비애감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참 사람의 길을 찾아 나선 순례자임을 잊지 않고 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거듭나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빼앗겼던 나라입니다. 잃었던 나라, 빼앗겼던 나라, 우리 조국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찾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희생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나라 잃은 서러움과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되찾았지만 분단의 세월은 이미 고의를 넘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진정한 광복의 길이 요원합니다. 핵무기를 앞세워 전쟁의 공포로 몰고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광복,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걱정하듯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집중호우로 나라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또 기상청은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많은 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앞에서 사진빨 잘 나오게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 옆에는 현장에서 웃으며 사진 찍느라 바쁘신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솔직히 목사로서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말조차 섞기 싫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악한 자,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세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를 입은 그대로 안 갚음하겠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주 무서운 말이죠.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를 가해자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보복의 법칙을 탈리오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탈리오 법칙. 우리말로는 동해보복법, 같은 해를 입은 것을 보복하는 법, 동해보복법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당한 만큼 똑같이 되돌려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 날 쳤어? 그럼 너도 맞아봐.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똑같이 갚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복수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큰 해를 입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시나요? 아니면 아유, 들어오니까 내가 참지 뭐,
대부분 보복이나 복수를 생각합니다. 감히 나를 어디 두고 봐 하면서 당한 것보다 훨씬 큰 보복을 원합니다. 조금 손해를 봐도 분에 못 이겨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잠도 안 와요. 아이들이 싸울 때가 있어요. 놀다가 싸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한 대 이렇게 툭 쳤습니다. 그러면 맞은 아이가 2대 때립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2대 맞은 아이가 3대를 때리는데 3대를 때려도 약하게 때리잖아요. 세게 때립니다. 이처럼 보통 이를 손해봤으면 상대에게는 그 배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악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런 복수가 허용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폭력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큰 폭력을 낳게 되고, 사소한 복수는 잔인한 보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세상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큼만 갚을 수 있게 제한하여 마음대로 함부로 복수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에 맞게 재판하여 처벌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탈리오 법칙입니다. 만약 이 법이 없다면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더 강하게 보복할 것입니다. 반대로 힘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피해를 당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지요.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제시된 법의 목적은 가해자가 받아야 하는 벌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정의의 기초를 놓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똑같은 만큼만 배상하고 그 이상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의를 규정하고 복수를 제한하는 2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법을 세우셨을까요? 사사건건 갚으라고요? 사사건건 원수 갚고 보복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음주운전하다 처벌한다. 여러분, 법조항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주운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주신 것도 그럴 일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9장 19절 21절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지만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법을 악용했습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런 뜻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의적 해석을 멈춰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사정과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이용하여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율법적 신앙의 한계는 어떻게든지 법만 피해가면 신앙,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핵심을 바리새인보다
사두개인보다 율법학자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지켜야 율법이 완성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복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지 말라.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사람에게 악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요. 뺨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신체에 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법정에 고소 고발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빼앗으려는 자가 있고요. 억지로 섬김을 강요하는 자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교회에서는 돈고래하지 말아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꼭 죽을 것처럼 찾아와서 엄살을 떨어요. 그리고 나서 돈 조금 빌려주면 내가 몇 배로 갚아줄게. 그리고 돌려줄 것처럼 해서 꺼달라고 하고 갚지 않아.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 일을 당하면 미움과 증오의 불씨가 타오르면서 복수심이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주려고 한다면 악한 자를 대적하는 그 사람도 자신은 원수 갚으려고 하는 일이겠지만 또 다른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세상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비지성적이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편협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를 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의 성품을 담지 않는 세목걸 기독교인은 볼썽사납습니다. 기독교인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불발탄일 때가 많지요. 문의는 영락없이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넌 크리스찬. 아무리 말을 잘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선한 영향력이 없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2021년에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천만 원 미만의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라.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여유가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은 국민연금
10만 원을 내는 것,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을 내도 그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교회는 매월 10만 원씩 국민연금을 내는 것조차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독님들과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금요일 날 경기원회 실행위원회와 감리사 협의회 때 저도 나가서 발언을 했습니다. 4천만 원 미만의 교회들의 교역자들을 50% 국민연금 50%만 후원하자. 연회 부담금을 일정 부담하고 여유가 있는 교회에서 한 달에 5만 원씩 1년 60만 원 부담하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들은 비슷한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꾸려가기도 힘든데 어렵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나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야, 우리 교회도 저 어느 교회처럼 맘모스 교회처럼 대형 교회가 되고 화려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부럽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 화려하게 꾸며진 강단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성가대의 찬양을 들어보면서 귀를 호강시키면서 부럽다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 하나가 60교회의 작은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 대형교회 하나가 많은 세상의 지탄을 받고 특히 코로나 때의 지탄을 받는 그 대형교회 하나가 60명의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참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무척 애를 쓰니까, 또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지 않지만, 왜 이렇게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죠? 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또 있죠?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을 거침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을 다른 사람은 틀림없이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은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일 하고 왔다 말할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겪어봤어요. 아주 저를 피눈물 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당한 대로 다 갚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겠지만, 여러분 정말 힘들겠지만 직접 대항하지 말고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받은 대로 대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하고 갚아주려고 하다 보면 대항하고 갚아주려는 사람의 영혼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목사님, 세상 잘 모르시네. 세상 그렇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목사님처럼 살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목회를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계세요. 이분은 지금 아마 이분의
이분이 그냥 세상 일반 교회들처럼 목회를 하셨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몇만 명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1000명을 넘지 않아요. 항상 10여 년 전부터 이 교회는 1000명을 넘지 않고 항상 그 수준에 멈춰져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1000명이 넘어서는 그 순간에 바로 기획위원회가 구역회를 열어서 그 교회의 부담임 목사님을 교회를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개척을 시켜줘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들을 꼭 내보내줘요. 그리고 그냥 개척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5년 정도 생활하는 거, 생활비부터 자녀교육비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이제 힘들게 하고 잡아뜨리려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 진정서를 냈어요. 목사님께서 아니라,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했던 그 옆에서 그 일을 도왔던 장로님들도 아니다 근거를 내놨는데 다른 분들에게 이름을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재판이 됐어요.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그 서명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나는 서명한 적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무고죄로 그분이 재판을 받게 됐어요. 저에게 성탄절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야, 배 목사, 설교를 준비하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됐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용서하기로 했다. 나 용서하기로 했다. 그래야 당신이 평화를, 용서를, 사랑을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냥 용서해주고 재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 한 분이 막 펑펑 울면서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혼 좀 나봐야 됩니다, 계속 가십시다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거부를 했대요. 그러지 맙시다, 용서해 줍시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울던 장로님이 나오시면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던지,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푹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차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신 분들, 담임 목사만 타고 다니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관심이 없겠지만 좌측 운전석에 보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어느 사람이 못으로다 쫙 긁고 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그것도 그냥 살짝 끈 게 아니라 못으로다 쫙 긁고 갔어요. 공업사에 갔더니 이거는 그냥 닦아서도 안 되고 도색을 다시 해야 된대. 목사님 돈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를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놈을 반드시 잡으리라. 그래서 고기만 도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차 전체를 도색하리라 내가. 그리고 도색하는 동안에 며칠 동안 못 쓰는 차에 대한 보상을 받으리라. 그리고 블랙박스를 앞에 달린 것, 뒤에 달린 것, 그리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바로 앞에 있는 CCTV, 우리 차 앞에 서 있던 차의 블랙박스, 어떤 사람이 비틀 한밤중에 새벽에 비틀 저쪽 뒤에서 와. 그러더니 우리 차를 내가 늘 보던 사람이야.
신고를 할까 말까, 이놈을 잡아 누를까 말까, 재물 손괴죄로 잡아 누를까 말까. 목사님 하시죠.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경찰서에서 확인까지 다 했으니까. 아이, 그만둡시다. 왜요? 이거 하려면 100만 원 돈 들어가는데요. 안쪽을 다 칠해야 되니까 100만 원 돈 들어가는데요. 아이, 그만둡시다.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때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던지. 자동차 공업사를 하는 이만노 장로님이 피식 웃어요.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용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겁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분에 못 이길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화가 나고 속상하고 생각하며 잠도 안 오고. 그렇지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라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셔야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홀로코스트,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은 곧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싹 트면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미움이 커지고 더 커져. 그렇게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아주 속이 좀 시원하고 후련해져야 되는데,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증오하면 증오할수록 그 사람이 아닌 내 몸과 내 마음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피폐라는 말은 지치고 쇠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미워하는 사람이 더 비참하게 됩니다. 더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데 마음 쓰지 말고 기운 쓰지 말고 힘 쓰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눈물 흘리며 때로는 이를 악물고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부도덕한 폭군이나 불량배, 흉악범도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복까지도,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 19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진노와 보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고 자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왕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렵지요. 이해되지 않는 일, 이해할 수도 없는 일. 인간이라면 어떻게 참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야? 사진을 찍어서 죽여야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운 아멘이겠지요.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힘든 아멘이겠지요. 그러나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순교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함께 있는 악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신을 죽이시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이것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곳에서 더 나아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가르칠 필요가 없지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 생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미운 사람이 없는가?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감사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미운 사람이 있다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든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